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온갖 영화를 누렸지만 히브리 동족을 생각한다고 자기 동포를 치는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였기에 엄연히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라는 것은 너무 부당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바로가 그것 때문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신 후에 모세의 대변자인 형 아론을 붙여 보내십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말에 바로는 콧방귀도 끼지 않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모든 상황이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에 더 큰 고통만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워야만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함에도 주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리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뜻하지 않는 막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우리 이제 성도들은 그러겠지만 저 서울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목사님 얘기하고 이거 다르잖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하소연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러한 모세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제 내가, 그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누가 보리라? 모세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어떤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뭐하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뭐의 나의 하나님이요? 모세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그럼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하면 왜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세 탄식이 존재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일이 어그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이 낙심하게 되죠. 나는 안 되나 봐 스스로 절망하게 됩니다. 참 그래요. 이게 저도 이 어릴 때 돌이켜보면 잘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 앞에서 평소엔 설거지를 잘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설거지하다 그릇 많이 깨잖아. 긴장해가지고.
그러면 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살림 다 망가뜨린다고. 여기 그런 시어머니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잘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교회 일도요, 진짜 이게 하려고 하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안 하려고 치면 뭐 아예 무시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무려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손이 누구 손이에요?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 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손.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반복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확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힌 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은 모세 자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하나님이 샀거든요. 아들의 생명을 주고 죄인인 우리를 샀다고요. 그럼 우리 누구 거?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누구 뜻대로 쓰시겠어요? 그거 여러분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다고요. 저희 딸은 저한테 제가 아침마다 학교 등교시키고 하교시켜 주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새벽마다 아침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하교시킬 때 아빠 오셨습니까?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 그냥 세상에 차 태워주고 데려다주고 데려다면 꼭 한단 말이 뭐야, 저기 동대문 그 뭐야, 무슨 엽기 떡볶이? 엽기 떡볶이를 먹을 때가 됐다는 거야. 왜 그래요? 아빠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일이요? 난 누구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은 누가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 남부에 내려갔습니다.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을 대표로 해서 열린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사를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제 목회 여정을 돌이켜보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모세 손에 들려진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말대로 우리는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자녀에게도 우리 부모가 정말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지지리로 못 나서 이러지 말고, 또 좋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그거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지 말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이에게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라고요. 우리 아내분들 잘 들어요. 남편에게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조금 좀 속이 좀 메스꺼워도 그런 말을 해보라고. 그럼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저부터도 벌써 단순하게 생겼잖아. 우리 김영일 장로님 봐, 단순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남편은 그냥 거기에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놀아납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은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쥐어박기나 하고, 이 남자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남자들 봐봐요, 어깨가 축 처가지고 그냥. 그 아내를 다시 봐야 돼, 그런 가정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소망의 말을 해주시기 바래요.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괜찮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걱정하지 마 모세야,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근거를 4절에서 제시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아주 대범해집니다. 아주 대범해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게 되신 근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뭘 들으셨다?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신음소리 많이 내시라고.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참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이게 뭐 어머니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대모기를 씌워가지고 이제 집을 줬단 말이야. 그 안방과 웃방이 있었어요. 그럼 웃방 구석에 가가지고 안방에서 들릴 정도로 막 신음 소리를 내는 거야. 막 소리를. 저희 어머니가 다 알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사무엘이 어디 아파? 이러면서 뭐 해줘? 이제 이러면서 저의 소원을 이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어릴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뭘 들으신다?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이 신음소리가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기억하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무시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와요.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2절, 6절, 7절, 8절에서 자신이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도장 찍는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 모세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예요. 특히요 7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너희를 누구 백성으로 삼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나는 너희의 뭐가 되리니? 하나님이 되리니. 든든해요,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벽돌을 만드는 일로 이미 상하였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다가 오히려 가혹한 노용만 가중되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큰 실망을 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2절을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대답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흐린다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 불평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잖아.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이 전염이 돼버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래요. 나로 말미암아 마치 그 종기처럼
암덩어리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불신앙적인 말은 뭐냐면은 내 입에 마귀가 ጧ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집을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던 모세가 어떻게 돼요? 불평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아멘. 지금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죠?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말을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애굽 왕 바로가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말을 능숙하게 해서 바로를 설득이나 하려는 듯이 말하는 거죠. 이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게, 제가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늘 무시로 기도하냐면, 목사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게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착각한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라든 뭐가 잘 될 때 교만 떨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나무 막대기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의 증인은 어떻게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아 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5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20절에서 우리는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임을 알게 돼요.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인상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2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적 질서의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목회자보다 훌륭한 우리 성도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배움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또 지식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앞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이냐,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잘난 척하는 사람 썼다가는 교만 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쓸모도 없어 보이는, 예를 들어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부산 수영록교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정필도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목소리가요, 이거는 진짜 아니야.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찬양 부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야, 난 그렇게 찬양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도 7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을 돌보는 영적 목자가 되잖아요. 뭘 말하죠? 목회자는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맘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부장님들, 교사들 잘 들으세요.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이 영적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섬기는 전도사님이 여러분 아들 뻘 되고 말이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시원찮아.
그럼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이 전도사님의 중보자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 뜻이에요. 아멘?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앞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리교단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담임 목사도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네 분의 전도사님들도 그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 해 주시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순종하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도는 11월 말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회계 정리도 11월 말로 될 거예요. 몇 달 남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부서의 장으로서 또 뭐 예배 안내든지 차량 안내든지 그런 일이 주어질 때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는구나,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멘 하고 하려고 마음 먹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어제까지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되게 하세요. 왜?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할 거요, 안 할 거요? 왜 갑자기 얼굴 숙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게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하도 두드려 맞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막 침 뱉고 가시면류관 씌어 피 흘리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들이 도저히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 질 상황이 못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구레네 시몬을 딱 붙잡아. 이분 체격이 좀 좋았나 봐요. 야, 네가 와서 대신 져.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요, 그 구레네 시몬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도 불렀잖아.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실 거요, 안 하실 거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감당하게 하세요. 29절 보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는 말을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반문해요. 모세 불평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제 그 국가대표 에어컨 그 송성희 대표 통해서 이제 그 최종 견적이 나왔어요. 최종 견적이 나왔는데 이 천정 이 목수공사하고 페인팅 뭐 이렇게 다 해서 여기 성가대 이제 시스템 에어컨 40평형이 2개가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우리 성가대 연습할 때 시원하라고. 얼어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저 구 방송실도 구해가지고 2억 1,100만 원 나왔어요. 2억 1,100만 원. 약소하게 나왔죠?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거를 이 비계라고 하더라고요. 비계. 아시바는 일본 말이잖아요. 비계라고 하는데 그 업체가 월요일에 왔는데 내가 볼 땐 거기도 아마 한 1억 가까이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바 매는 데만 1억을 달라는 거예요. 뭐 도저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에어컨에서 이제 그걸 아예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한 3,800 천정공사하는데 3,800 정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같이 협력하자는 뜻이에요.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단장합시다. 잘 단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라고, 이 성전을 통해 많은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은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을 맡길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힘 받을 때 어떤 사명이든지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